안녕하세요, 상담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 동화 속 나르시스의 후속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동화 백설공주의 계모가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인 자기애성 인격장애 유형에 속하며 외모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사고와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백설공주로 인해 자기 가치감에 손상이 오자 강렬한 분노와 시기심을 보이는 자기애적 분노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화 신데렐라의 등장인물을 통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인공 신데렐라가 어떤 방법으로 시련을 극복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한 설명은 전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편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화 신데렐라에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이는 인물은 계모와 세 언니들입니다. 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자기애적 특징은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우월의식과 타인을 평가절하하여 하찮게 여기고 착취하는 행동입니다. 동화에서는 계모와 새언니들이 신데렐라를 만나는 첫 장면에서부터 이러한 특징이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왜 저 멍청한 계집애를 우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있게 하는 거지? 밥을 얻어먹으려면 밥벌이를 해야지. 당장 나가, 이 식모 계집애야. 그들은 소녀의 아름다운 옷을 벗겨버리고 낡은 잿빛 작업복을 입히고는 나무 신발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거만한 공주님 꼴 보라지.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으셨군. 그러고 나서 그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와야 했고 불을 떼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붓언니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소녀를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아궁이의 재 속에다가 콩을 잔뜩 쏟아놓고는 소녀에게 그것을 아라리 주워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소녀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소녀를 침대에서 몰아내 아궁이 옆에 잿더미에서 자게 했습니다. 소녀가 항상 제투성이의 더러운 모습을 하게 된 것도 그들의 식구가 모두 소녀를 제투성이의 아이란 뜻을 지닌 신데렐라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계모와 세 언니들은 자신을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신데렐라를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와 자신들이 동등한 위치임을 상징하는 한 식탁에서 밥 먹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었으며 신데렐라의 옷과 신발을 낡은 작업복과 나무 신발로 바꿔 입도록 해 그녀가 낮고 하찮은 신부님을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모와 새언니에게 신데렐라는 자신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신데렐라는 필요에 따라 착취하고 재미를 위해 조롱할 수 있는 존재이며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인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기에 더러운 물건처럼 제투성이 아이라는 뜻을 지닌 신데렐라로 부릅니다. 두 번째, 계모와 새언니들의 자기애적 특징은 착취 대상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본인이 자신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하거나 타인들이 피해자를 평가절하하도록 해 고립을 유도합니다. 평가절하된 피해자는 가해자의 착취 행위를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모와 새언니는 신데렐라에게 낡은 작업복과 무거운 나무 신발을 신기고 제투성이 아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그녀가 더럽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신데렐라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믿도록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신데렐라와 주변 사람들이 계모와 새언니들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신데렐라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를 고립시키기 위한 행위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장면은 계모가 신데렐라의 무도회 참석을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무도회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고립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계모는 신데렐라가 사람들과 만나길 원치 않았고 그대로 고립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참석을 요청할 때마다 신데렐라를 평가절하하며 스스로 무도회에 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너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애가 그 잔치에 가고 싶다고? 넌 옷도 구두도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지? 안 돼, 신데렐라. 넌 옷도 없고 춤도 출 줄 모르잖니. 가보았자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살 거야. 넌 입고 갈 옷도 없고 춤도 출 줄 모르는 널 데려갈 수는 없어. 우리는 너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말 거야.
동화 신데렐라에서는 옷과 신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모와 새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착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녀의 아름다운 옷과 신발을 빼앗고 낡은 작업복과 나무 신발을 신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신데렐라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이웃나라 공주로 착각합니다. 즉, 어떤 옷과 신발을 신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신데렐라에게 옷과 신발이 없어 무도에 참석할 수 없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거라는 말은 너처럼 더럽고 하찮은 존재가 사람들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야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모가 신데렐라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말을 통해 신데렐라의 내면에 자신을 하찮고 무능한 존재로 믿도록 하고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스스로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고립된 상황에 머물게 만들려는 계모의 자기애적인 착취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변 사람도 피해자를 학대하는 동조자로 만듭니다. 동화에서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동조자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계모와 새언니들과 마찬가지로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투성이 아이라는 뜻을 지닌 신데렐라라고 호칭합니다. 그는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 집에 방문했을 때도 신데렐라를 떠올릴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설마 신데렐라는 아니겠지? 라며 두 번 다 부정을 했으며 왕자가 신데렐라의 신발을 가져와 주인을 찾을 때는 그가 신데렐라를 얼마나 평가절하한 상태로 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신데렐라 밖에는. 그 애는 내 죽은 아내가 낳은 아이인데 아주 못생겨. 왕자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애가 못됩니다. 왕자는 그래도 그 처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오, 그 애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너무 더러운걸요. 세 번째, 계모와 새언니들의 자기애적 특징은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애적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있기에 그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우월함을 주변에 드러낼 수 있는 권력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보입니다. 계모와 새언니들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극적으로 표현된 장면은 왕자가 가져온 신발에 억지로 발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녀에게는 그 신이 너무 작아 그녀의 큼직한 엄지발가락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큰딸에게 칼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렴. 왕비가 되고 나면 내 발로 걸을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야. 큰딸은 자기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신 속에 왼발을 집어넣은 뒤 왕자에게 갔습니다. 계모와 새언니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자신의 발가락과 발꿈치를 잘라내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새언니들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 왕비가 되자 이를 빌미로 권력을 탐하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비둘기의 공격으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이라는 상징은 자신의 행위를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새 언니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혹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자기 파괴적임을 표현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모진 학대를 당해왔던 신데렐라는 어떻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동화의 시작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의 아내가 병이 들자 자기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외동딸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야, 선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신께서 항상 너를 도와주실 거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너를 보살펴주마. 그런 다음 소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 소녀는 너무 슬퍼 매일 어머니의 무덤가를 찾아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선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신데렐라의 외부 환경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하염없이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나무 신발을 신기고 제투성이 아이라 불리며 조롱과 착취를 통해 그녀가 가치 없음을 매일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선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타인의 평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그녀의 영혼이 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적인 성장과 아름다움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딸들을 위한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도 세 언니들은 겉모습을 꾸밀 수 있는 화려한 옷과 보석을 원했지만 신데렐라는 나뭇가지를 선물로 요구하고 선물 받은 계안나뭇가지를 어머니의 무덤가에 심는 장면은 그녀의 내적 가치와 성장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뭇가지를 심은 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신데렐라가 흘린 눈물은 그 나뭇가지에 떨어져 나뭇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뭇가지는 쑥쑥 자라나기 시작해 금세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3차례씩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무 밑에 앉아 울며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그맣고 하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로 날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그 새는 그녀가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 심은 나뭇가지가 나무로 성장하였다는 것은 죽은 사물이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데렐라가 죽은 어머니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어머니의 형상을 내면화했고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내면에 새 생명이 되어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뭇가지에 떨어지자 나무로 성장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경험한 시련이 그녀의 내적 성장에 양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나무가 평화, 행복, 사랑을 상징하며 신성시되던 계암나무라는 것은 신데렐라의 내적 가치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새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신과 어머니의 돌봄을 상징하며 신데렐라의 내적 성장에 따른 결과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종일토록 조롱과 멸시 그리고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자신의 가치가 무너져 될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야, 선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신께서 항상 너를 도와주실 거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너를 보살펴주마.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솟구치는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더욱 선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겉모습만을 재투성이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신데렐라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모가 무도에 갈 수 없도록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조롱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무도회에 참석했을 때는 낡은 작업복도 나무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계암나무를 통해 아름다운 옷과 신발을 얻게 되고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도회의 모든 사람은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에 놀랐으며 왕자는 신데렐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낡은 작업복과 나무 신발을 신었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타인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평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을 상징하는 계암나무를 통해 아름다운 옷을 받게 되고 그녀가 무도회에 나타나자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놀랐다는 내용은 그녀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자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놀라워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은 이제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다시 낡은 작업복과 나무 신발을 신어도 왕자가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녀에 대한 외부의 어떤 평가도 더는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존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있길 원하게 되었습니다.